11장 1절로부터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다 같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그의 표를 제차하는데 오늘이 벌써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교회,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 부디 금년 한 해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그 복을 세상에 많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부에 보신 분들은 요즘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요즘 2부에 많이 오세요. 2부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역자들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년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지난 반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은혜의 보답이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는데 찾아보셨어요? 대부분 안 하셨나 봐. 그런데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사실은 감사할 수 있거든요. 돌아보면 사실은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지난 반년 여러분 돌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내 기도하던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아마 당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에다가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너희는 제발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난 반년 여러분 입술에 원망의 소리가 많아서요, 감사의 찬양이 많았어요? 대부분 원망을 더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맥주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 앞에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제 우리의 삶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다베라라는 장소인데,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불사름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한 후에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집에다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또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난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렇게 원망 속에 빠졌을까요?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사실은 너무 견디기 힘든 곳이에요. 하루 이틀 관광 간 것도 아니고 그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요, 생각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주머니가 있대요.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담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담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혼란이 오면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잊어야 되는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담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인생길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기억할 것을 기억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원망이 아니라 바로 감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베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홍해를 만납니다.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출애굽시켰냐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동풍을 불게 오게 해가지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십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생들은 진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과거를 미워하려는 본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갑자기 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는 걸.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진실일까요? 정말 그들이 값없이 그것들을 먹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맞는 말인데 사단은 조금씩 거짓말을 잡아넣어요. 이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요, 이런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많은 학대를 받았고 고통당하는 노예 생활을 겪어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비참함은 다 잊어버리고 그 과거에 미화되어져서 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을 걸, 예수 믿기 전이가 훨씬 더 좋아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들으면 그래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 다 먹어요. 근데 교회만 나가보세요. 현실이 딱 부딪혀 보세요. 내 입술에서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이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의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한다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송축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며 살아라. 그렇게 자꾸만 자기를 되새기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운명을 타고났어요. 왜? 죄인이니까.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가지고 죽을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 많아요. 우리 잠시 후에 장례식장 가야 된다니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예배 드렸던 귀한 장로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할까요?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려면 지금 현재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인생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합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불평해요. 힘들거든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들에게 불편함이나 부족함만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거두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내리고 있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게 뭘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복을 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복으로 보지 않으니까 없는 고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면서 소리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원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나와요. 그게 4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면서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보세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낸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말해요? 탐욕 때문이라 그래요. 탐욕이 뭘까요? 탐욕은 지나친 욕심을 말해요.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늘 불평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욕심 때문입니다. 친구랑 비교하고 이웃집이랑 비교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면서 현재 주신 그 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의 생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본문에 누가 이것을 퍼뜨렸다 그래요? 스타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인종들이 섞여 왔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열재앙이 막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가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따라왔더니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인 거야. 이럴 줄 몰랐어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온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울며 통곡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원래 탐욕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으로 가득 찬 욕심꾸리기 크리스찬, 이건 우리한테 맞는 말이 아니에요. 탐욕의 시각으로 자신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뭘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탐욕을 부추깁니다. 너 그렇게 살아 뭐하니? 욕심을 좀 가져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현재 주신 복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부정적인 인생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이 교훈이 뭐냐? 이렇게 탐욕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원망과 막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아주 쉽게 빨리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작한 탐욕의 목소리가 온 이스라엘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탐욕의 시각으로 그 과거와 현재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은 보이지 아니하고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기 달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보면 처음에 시발점은 한두 명이에요. 남들은 그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며 잘 살아요. 근데 한두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온 교회에 금방 소문납니다.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도 그러며 싸우는 거예요. 이거 삼가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는요,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광야길이거든요. 그런데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한두 사람에게 시작되어졌는데 전에는 그게 관심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감사의 삶에서 원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 탐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섞여 있는 무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분들을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맞았을 때 이게 깜짝 놀랐어요. 꿀 섞은 과자맛 같다. 이런 만나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을 통해서 탐욕의 시각으로 보니까 더 이상 만나는 감격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만나를 복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그런 죄악을 벌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달라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도 너무너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 맞는 말인지 보세요. 처음에 무언가를 받을 때는요,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복을 복으로 보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해서 결혼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같이 살라고 결혼했는데 딴방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미워질까요?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요. 만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고 있는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다 만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생각하고 그 은혜 감사하며 살면 우리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사단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찾았는데요. 안데르센이라고,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 아시잖아요. 이번에 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고요, 엄마는 남의 집에 가서 빨래하며 살아야 했던, 얼마나 가난했던지 태어났는데 애기 침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 장례식 마치고 그분이 내놓은 그 평상을 가져다가 애기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갓난 애기를 깨서 누워서 키웠대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만 먹고 오면 엄마에게, 자기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화를 많이 썼거든요. 기자가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즐겨했고, 나는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나는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야 같은 인생길 불편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발 현재 주시는 만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디 과거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현재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가 이제 감이 오겠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려면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이스라엘을 2번이나 다녀왔기 때문에 그들을 좀 이해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소망의 땅, 그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전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의 사람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인내의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좌절이나 절망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앞날이 캄캄해 보이거든요. 뭐든지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분이 눈이 너무 피곤하고 아파가지고 이 회복을 위해서 눈을 자주 감고 있었대요. 그러면 좀 피곤이 풀릴 것 같아서. 그런데 안과에 갔더니 의사는 정반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을 뜨고 먼 산이나 하늘이나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시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듣고 우리 인생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 인생도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힘든 걸 만나요. 그때 눈 꼭 지긋 깎고 견디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만 바라보는 것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믿음으로 그 미래만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미래 되시는 하나님, 저 천국만 사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불과 100년을 살아요. 잠깐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걸 소망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뭘 못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바라고 원하옵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남은 여정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든 분들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정말 인생 가운데 아무나 겪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밤 기운이 차요. 우리 인생이 마치 차가운 현실을 만난 듯한 사람도 있거든. 갑자기 바람이 불으면요, 얼굴이 막 따가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래가 막 얼굴을 치거든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아마 여러분 삶이 그런 분 있을 것입니다. 모래바람이 막 불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캄캄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계획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만 있으면 광야 같은 인생길,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금도 만나는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좀 바라보세요.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천국은 이미 우리 것이 됐잖아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니까요. 이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에 눈앞에 다가오는 큰 산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조금 멀리 보십시오.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의 미래를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만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우리 모두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맥주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감사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만나를 보지 못하고 복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소리치며 울고 있지나 않은지요. 이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할 줄 믿습니다.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그냥 돈 몇 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예물에 우리 마음을 담고 특별히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사로 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1000배,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보 있는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걸으며 감사할 것보다 원망할 것들이 훨씬 많지만 오늘 말씀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복을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원망 대신에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